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멘. 신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벌써 18년 동안 18번의 새해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험난하고 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질적인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인생의 방향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 말씀이 심겨서 이제 우리 교회 표어가 한번 읽어볼까? 저 오른쪽에 시작. 삶과 미래와 열방을 이제 저 표어는 안 바뀝니다. 우리는 저 표어로 계속 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이 안 바뀐다라는 거야. 생각도 안 바뀌고 성격도 안 바뀌어. 그래서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삶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바뀐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미래, 그렇죠? 그 미래는 변화와 축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열방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우리 TGC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내실을 다지는 시작점이 되고, 이제는 20주년과 함께 새롭게 이제 학교도 만들고, 그리고 뭔가 교회 이름이 바뀐 그 정체성에 맞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조율돼야 하는데, 그 모든 조율의 그 꼭지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the goal,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보니까 막 그 성가대 모여서 식당에서 막 귤도 먹고, 나도 엄청 먹고 싶었는데 막 우리 사모님으로 사다 달라니까 안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막 애들끼리 교제하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 뭐 재밌게 놀고, 그 시간들 다 사라져 버렸어. 말썽 부리고 말 안 듣던 아이들의 모습, 그냥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 모습들, 2025년에 있었던 그 모습들, 여러분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우리 주님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2025년 우리 주님 기억하지 않아요. 정말 기억하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에서조차 기억하지 않는 영원한 시간, 사라진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2025년은 완전히 천상에서도 그리스도에게서도 하나님에게서도 다 사라져버린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기억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에게 기억되는 시간은 이 땅에서 2025년이든 2024년이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시간, 그분을 섬겼던 삶과 드렸던 헌신, 그리고 드렸던 예물과 했던 순종,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에 기억되고 기록될 뿐, 이 땅에서 쌓았던, 즉 흩어지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은 흩어지고 없어질 뿐이에요.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살았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늘에 기억되고 하늘의 상급을 언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라질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쌓일 시간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이제 시작된 2026년, 이제 뭡니까? 영원까지 기억되면서 영원까지 남는 그 시간, 하늘의 공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잡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는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첫 시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3번 인사할 건데, 동서남북, 먼저 동쪽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뭐 알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좌우 시작.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하고 시작.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또 다른 사람하고 시작. 2026년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한 해가 됩시다. 이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남는 시간이 무엇이고 기억되는 시간이 무엇인가, 버려지고 잊혀지는 시간이 무엇인가 기억하고 남는, 기억되고 기록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이제 2020년 이 첫 시간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유례 없이 경제적으로 이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내적으로는 사회주의 물결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는 전쟁의 위협과 글로벌 경제의 위기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경험했듯이 거짓 목사들이 당당하게 드러나고 있고 거짓 진리들이 보란듯이 외쳐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또 성도 개인적으로는요,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왜 사는지를 몰라. 아이들을 왜 무엇 때문에 교육시켜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이들의 미래는 지금 보이지 않죠?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똑똑해. 부모들이 챗GPT를 못 쓰는데 아이들은 챗GPT를 써서 엄마 아빠의 지식을 뛰어넘고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발견하면서 건강하게 걸어가기 위해선 표대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자, 주님은요, 자기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분명하게 길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길이 저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림처럼 보여지는 길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길은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가 만나는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접촉점, 다시 말하면 그것은 길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접촉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그 접촉점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을 성경이 길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유일한 접촉점,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반드시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처음 경험하면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런 고백하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 고아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경험하고, 부자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경험하고요.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 딱 만나면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는 걸 딱 경험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그냥 누가 알려주는 지식이 아니라 온몸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계획된 것을 전혀 몰랐다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촉점, 다메섹에서 길을, 예수님 그 접촉점을 탁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접촉점인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나에 대한 진리,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다. 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시고 나를 택하신 이유를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아는 거죠.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을 믿게 되는 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길이요 진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 사명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따라 영원한 천국으로 달려가는 위대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생명이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온천한 하나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존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나는 길이다, 우리에게 길이다, 예수의 하나님과의 접촉점이다, 나는 진리다,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 God loves you and offers a wonderful plan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너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 그게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절로 모든 과거가 사라집니다.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길, 진리,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과거는 사라지는구나, 과거는 없어지는구나. 즉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산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래로부터 이끌림을 당하는 거룩한 존재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부터 이끌림을 당하는 거룩한 존재다. 그래서 막 비전을 받는다고 말하고 사명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막 나 이제 예전 삶은 의미가 없어졌어, 나는 새 삶을 살 거야,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건 뭐냐면 과거가, 그 어떠한 과거도 그 사람을 잡아 끌어내리지 못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끌림 당하는 거예요. 거대한 자석이 쇠부츠를 이끌듯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로 말미암아 내일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와 상관없이 예수가 이끄는 이끌림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성경이 미래로부터 이끌림을 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로 뭐냐?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만남이죠, 계획하신 미래로 이끌림을 당하는 존재가 나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존귀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든지 스님도 포함돼, 무슬림 믿는 사람도 포함돼, 살인자도 포함돼. 사울 살인자였어요. 사도 바울 살인자였어요. 살인자. 스데반의 살인을 자기가 책임졌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왜?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끌어버리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진리로 우리를 끌어버리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보여지는 현상이 이전 것이 없어야 돼. 과거가 사라져야 돼. 그것이 진짜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과거가 없는 존재. 옆 사람 과거가 있으십니까? 물어보세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남편이 없다 했더니 맞다 그랬어요. 과거가 없어요. 예수님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
과거를 캐는 사람들을 멀리 하세요. 너 과거에 뭐 했어? 전에 뭐 했어? 이런 사람들 다 그리스도보다는 적그리스도와 가까운 사람들이야.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림 당하는 존재.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림을 당하는 존재가 새 것이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신념대로 뭔가 나의 미래를 세워가는 자들은 새 것이 아닙니다. 계속 헌거예요, 헌거. 왜? 나의 속성, 옛사람, 나의 고집과 나의 사상과 이념이 나를 계속 끌고 가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헌것이야. 헌것이야. 새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게 새 것이야. 그냥 막 끌려가는 게, 여기 있는데 자석이 날 땡기게 확 끌려가. 이게 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끌려가는 자들. 따라서 우리는 늘 새롭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첫째로 시작. 잡힌바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자, 되어야 합니다. 이제 2026년부터 잡힌바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됩시다. 잡힌바된 그것.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 때 그 삶이 뭔가를 계속해서 잡으려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뭔가 노력하는 거, 무엇인가 아직 잡지 못한, 잡히지 않는, 그러나 잡아야 돼. 인생을 살려면 성공해야 되고, 대학 들어가야 되고, 막, 그렇죠? 돈도 벌어야 되고, 아파트도 사야 되고, 그래서 막 잡아야 하고, 잡고 싶은,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인생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개발하고, 자산을 형성하기도 하고, 커리어를 쌓기도 하고, 뭔가 계속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결핍의 존재이다. 우리가 결핍의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결핍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는 그 불안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 때문에, 그 불안의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야.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금 투자해야 된다고 막 금을 사기도 하고, 주식을 해야 된다고 주식을 하기도 하고, 코인을 해야 된다고 막 코인을 하기도 하고, 뭔가 자꾸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결핍과 함께 우리 내면에 있는 불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인생이라고 말하는 우리 인간의 삶의 질주,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 그 질주는 결핍에 기반한 질주다. 부족하니까 채워야 하고, 뒤처지면 도태되니까 계속해서 달리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는 질주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미 우리가, 따라합시다, 잡힌바된 존재다. 저는 우리 TGC 성도들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미 뭐다? 잡힌바된 존재다. 우리는, 즉 우리의 다른 박질이 어떤 결핍을 위한 다른 박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돈을 얼마 모아야 되고,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말씀이 다 이어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미래에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미 정복당하고 점유당한 거야.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뭔가 우리는 딱 붙잡힌 바 된 거예요. 우리를 잡은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여유롭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뭔가를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지만, 바울은 사실 이미 나를 잡은 것이 있다. 나는 오직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 잡힌 바됨에 해당하는 단어가 카탈란바노인데, 이게 뭐냐면 압도하여 점유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미 붙잡힌 바된, 나를 압도하여 점유한 그것을 향해서 나는 걸어간다. 내가 풍부에도 처해보고 비천에도 처해보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붙잡은, 나를 점유하고, 나를 압도하고, 나를 이끌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걸어간다. 뭔가 우리를 이미 압도하고 점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나를 사로잡은 그리스도의 그 사건에 의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존재다. 따라서 오늘 지금부터 시작되는 2026년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결핍을 채우기 위한 인생의 경주가 아니라 카탈람바노, 즉 하나님에 의해서 압도당한 삶으로의 그 다른 박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단순한 과거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신년에 술을 끊겠다, 도박을 안 하겠다, 일찍 들어오겠다, 자녀에게 관심을 갖겠다, 애는 내가 보겠다, 단순한 2025년에 내가 지키지 못했고 내가 인생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세상에 흩어질 것들을 위한 룰을 잡기 위해서 막 그것들 여러분들이 막 결심하고 경주하잖아요. 계획을 세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무너져요. 무너져. 우리는요, 우리의 경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뭔지는 모르지만 잡힌 바 된 그것,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어떤 콜링이나 비전일 수도 있는데 또 그때그때 in his time, 그때그때 사사시대처럼 그때그때 이끈 어떤 사역, 나에게 요구하신 어떤 순종과 섬김의 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태도와 모드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저는요, 교수가 되고 싶었고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특히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돈 너무나 많이 벌고 싶었고 지금도 막 사업하고 싶어. 나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 난 사업하면 돈을 엄청 벌 것 같아. 근데 그것은 내가 붙잡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나는 뭘로 붙잡힌 바 된 거예요? 목회자로 붙잡힌 바 된 그것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것을 내가 깨달은 거지. 예수 믿고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에 내가 막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성령으로서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면 제가 가만히 묵상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모세가 힘들었던 건 딱 하나야. 백성들의 불평, 불만 때문에 힘들었어. 모세가 힘들었던 건. 사실 뭐가 더 힘들었겠어요? 60만 먹일 물 어디서 공급하나? 음식 어디서 만드나? 그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이 광야 낮과 밤 이거 어떻게 보일러 시스템 이거 어떻게 해? 그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힘들었어. 그냥 저절로 다 됐어. 막. 고기 매출하게 막 떨어지고 물 반석 툭 치면 나오고. 카탈람바노. 그냥 이끌림에 따라가니까 형통한 거야. 근데 힘들었던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카탈람바노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주장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그들 때문에 인간적인 스트레스와 힘듦이 있었지, 사실 모세는 기적 한복판의 기적의 주인공 미라클 메이커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고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불만했던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모든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연구해보면 딱 하나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추구한 거예요. 다 그래요. 다 육체의 소욕을 추구한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고기 먹고 싶다, 배추도 먹고 싶다. 육체의 소욕. 그냥 난 좀 앉아있고 싶다. 가기 싫다. 그 길이 험하다.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으며 카탈람바오와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육체의 소욕과 내 육체의 소욕이 요구하는 그것을 향해서 질주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결국 주님 오셨을 때 그 인생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기록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행위록에만 기록되지, 심판의 도구로서만 너 이렇게 해서 너 지옥 가는 거야. 기록되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잡힌 바 된 그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왜 TDC에 다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그런 것 같습니까? 여기 백인백색 다양한 생각들과 모습들과 외모들과 나이들이 있잖아요. 카탈람바노를 아는 자들은요, 뭔가 나를 향하여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요 녀석 봐라, 내 뜻을 그래도 구하고 내 뜻을 의지해서 걸어가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착각해서 이쪽으로 갔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냥 꺾어서 당겨버리십니다. 자석으로 찡탁 붙어버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쫓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좀 더 자자, 좀 더 늦자, 육체의 소욕을 쫓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계속 결핍으로 말미암은 열심만 내게 되고
그 결핍의 열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영혼이 죽어가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끝이 없는 터널, 그 터널 속에서 헤매다가 교회 떠나고 신앙 잃어버리고 예수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카탈람바노, 붙잡힌 바 된 그것, 나를 압도하여 점유하여 이끌고 있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죠? 과거 없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근데 달려가는 바울, 풍부의 천하, 비천의 천하, 관심, 생각도 아무 제한이 없어. 그리고 모든 게 공급되잖아요. 따라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미래의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 카탈람바노라는 신앙관이 딱 세워지잖아요. 뭔가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아셔.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미래의 가능성이구나.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사도 바울을 택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걸 딱 아는 순간 내가 이방인의 사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들의 인생의 가능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미래,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 오늘 보면 13절과 같이 거룩한 망각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해방을 선포해야 돼.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기서 바울은요, 거룩한 망각을 누리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나는 거룩한 망각의 은혜를 누린다. 다 잃어버린다. 그러고 보면 제가 기억력이 없는 게 이게 또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꾸 까먹잖아요. 너무 은혜인 거야. 기억에 어떤 사건도 기억이 안 나고 누가 나한테 욕한 것도 까먹어서 막 반갑다고 끌어안고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다고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망각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겠다.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거룩한 망각의 은혜를 누리며 동시에 과거로부터 난 늘 해방되어 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시 말하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죠. 즉 과거로부터 탈출한 거야. 그 과거에 어떤 성공이 있었든 가말리알 문화생이요, 수석을 졸업했고 왕년에 대기업 임원이었고 내가 왕년에 무슨 차를 타봤었고 왕년에 이렇게 인기 있었고, 이 제발 이 왕년에 묶여있던 사람은 왕년으로 살다 왕망해. 그냥 자꾸 왕년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바울은 그랬든 상관없이 과거에 어떤 선행을 했든 어떤 죄악을 졌든 나는 그 모든 과거로부터 완전히 탈출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은요,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 막 내 설교 원고 이렇게 편집해서 준다고 이렇게 인공지능에 넣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내 설교 학습해요. 그래서 누군가 하면 내 설교자를 쏴버려 막 이렇게. 걔는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내가 물어봤어. 2026년 대한민국 증권 그 상황이 어떨 것 같아? 내 코스피나 당분간은 상승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근데 데이터가 근거가 뭐니까 왕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측하더라고. 근데요, 인공지능 과거의 데이터와 그런 학습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지만 복음은요, 잘 들으세요. 복음은요, 과거의 데이터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잡힌 바 된 그것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과거에 내가 세리였든 창기였든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창기였던 여자가 예수님 곁에 가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내가 예수님 가까이 가면 예수님도 오해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날 욕할 수도 있어. 세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식사하고 예수님을 초대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한 것처럼 예수님도 저주하겠지? 그러니까 난 예수님 가까이 가면 안 돼. 이게 뭐냐면 과거의 데이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그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잡힌 바 된 그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무 객관적인 전투력이 부족하니까 갑옷과 투구와 검을 줬어. 왕의 검은 최고의 검이잖아요. 그걸 줬어. 왜? 그것이 전쟁에서의 당연한 과거에 학습된 지식이고 경험이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잡힌 바 된 그것, 이미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인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저 할례 받지도 않은 것, 사자와 곰을 내가 찢어 죽인 것, 하나님께서 찢어 죽이게 하실 거야 라는 잡힌 바 된 확신이 팍 온 겁니다. 제가 개척할 때도 사실 성공할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거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 나가면서 맨날 그랬어요. 신학교 가서 개척하라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면 교회는 반드시 내추럴 그로서 반드시 성장한다. 왜? 잡힌 바 된 그것, 나에게 개척의 사명을 줬다면 반드시 그것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잡힌 바 된 그것을 바라보고 갑옷과 투구를 다 벗어 던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붙잡혀서 아직 이기지는 않았지만 이겼음을 믿고 맨몸으로 달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때려 눕혔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나 경험이나 세상의 룰이 아니라 오직 붙잡힌 바 된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이루어냄과 같이 우리 역시 스펙과 경험과 과거가 아니라 2025년은 싹 다 잃어버리세요. 저한테 상처 주신 적이 있으세요? 새 가족 있어요? 어머, 전지종 안수집사 처음 봅니다. 반갑습니다. 신상 권사님, 권사님이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과거에 밥을 얼마나 먹었고 나를 밥을 얼마나 사줬고 내 밥을 얼마나 뺏어 먹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2025년 다 잊어버리고 2026년 내게 이미 잡게 해주신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존재가 돼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과거를 깨트려서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미래의 가능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미래의 가능성이다. 내가 아직 은혜가 좀 부족해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붙잡고 계시고, 첫째로는 구원으로 붙잡고 계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인생을 살면서 신앙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지에 대해서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려요. 그래서 그 부르실 미래의 가능성이 나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고 내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 내가 했던 거 아무 의미 없어. 그거 나 절대로 그것에 취하지도, 그 영광에 취하지도, 내가 옛날에 식사봉사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지. 아니, 난 또 새롭게 하는 거야. 이전 건 다 지나갔어. 그러면서 뭐예요? 앞에 있는 것, 계속해서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걸어가는 삶에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대한 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이 신앙의 삶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을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고, 이것을 내가 줄 건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건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너는 너 자신을 바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렇죠. 표대를 향하여, 그 붙잡힌 바 된 그거예요. 붙잡힌 바 된 그거예요.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위에서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너 달려와라. 내가 너를 위한 상을 예배해 놓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중력을 거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력은요, 우리가 이 땅에 붙어서 계속 살게 만들어요. 비전과 꿈을 향해 날지 못하게 만듭니다. 중력은요,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과 이성입니다. 심지어 이 중력은 창조론조차도 틀어버리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력은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키우게 하는 부모의 신앙을 박살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중력은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이 땅에 없어질 아파트와 물질에 우리의 생명을 갈아넣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 중력을 거부해요. 마치 독수리가 중력을 거부하여 수직으로 오름과 같이 복음은 이 땅의 중력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거부해요. 여러분들 알죠? 지금 세상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일을 하고 있어.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어. 남자 가정, 여자 가정, 수많은 성이 있다. 창조가 아니라 진화다. 아니면 비슷한 유신 창조다. 온갖 말씀, 성경은 1600년 동안 쓰여졌는데 이게 여기 오류가 없을 수 없겠느냐? 없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썼는데 모든 내용이 다 통해. AD 100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100년 이내에 쓴 내용과 모세 오경의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 기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세상은요, 성경을 다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서로 오해하게 하려고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만이 최고다. 킹 제임스 버전의 가치는 원어 성경의 원어를 가장 잘 보존했다라는 가치가 있을 뿐이에요. 해석해서 번역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킹 제임스 버전 해석해서 보여드렸는데 유일하게 루시퍼라는 단어를 지우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책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걸 봐야 돼.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진리야. 또 어떤 성경은 그렇지 갈라나. 또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나중에 맛이 완전히 횟가닥 갔죠. 그래가지고 메시지라는 성경을 냈더니 대형 교회가 세련되겠다고 이런 성경을 안 보고 메시지 성경을 보기 시작해. 한 인간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신학과 영성의 지식이 있다고 감히 지가 성경을 자기가 써서 해석을 달아서 현대어로 풀어서 책을 냈어. 메시지 성경. 왜 메시지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 놓고 개헌교회가 그 메시지 성경을 보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막 세 번역부터 쭉 번역해서 쭉 하면서 온갖 선호도에 따라서 사람들을 막 바꿔. 대형교회들은 세련됐다고 해서 표준어 성경, 일반 구어체 성경, 영어로 따지면 뉴 인터내셔널 버전 같은 NIV 버전이 우리나라 일반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했었어 막 이렇게 나온 성경이 있어. 난 그 성경을 아주 혐오합니다. 그것은 경전으로서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어떤 경전도 현대어로 풀어쓰지 않아요. 근데 마귀 새끼가 이 성경을 현대어로 풀어쓰게 만들어버렸어. 그럼 8만 대장경부터 풀었어야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구만.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편적 은혜 속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기독교를 쭉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어떤 특별하게 어떤 하나 작은 것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부터 탄생과 성령의 임하기, 이 땅에 임하기까지 큰 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면서 개신교가 만들어지고 이 개신교의 흐름 속에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몇몇 아류들이 나오는 건 그들은 아류지 주류가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러티브는 하나님께서 거대한 복음의 틀 안에서 큰 길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이끄시는 복음주의의 그 라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신이 되고 교회의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트렌드를 쫓아가는 교회는 망합니다. 넥타이도 트렌드 쫓아갔다가 수백 벌 생겨. 그냥 넓었다 좁았다. 넥타이 그러죠. 넓었다 좁았다. 청바지 넓었다 좁았다. 트렌드 쫓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온전한 진리, 그래서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동성애 인정하고 미국에서 출판사에서 퇴출되고 그 기독교 복음주의 출판사가 당신의 책 다 걷어낸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잘못했어요. 저 그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돈에 쫄아가지고 유진 피터슨이. 그런 세상이 돼버려.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도 세상을 거부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 중심. 그래서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고 말씀 중심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성령은 세속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세속주의를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부르신 부름의 상, 즉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상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제가 하늘의 상,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목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주의 종들도 생존을 위해서 목회해요. 나는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트렌드가 아주 세련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목사님 구리다고 그래. 어떤 목사님 막 도배 기술 배워서 도배하면서 주중에 돈 벌고 주일날 말씀 증거한대. 여러분,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것 역시 목회자가 생존을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회자는 먹이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세상의 생존과 하나님의 일을 겸하여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의 설교 메시지가 어떤지 제가 들어봤더니 너무나 진보적이고 너무나 인본적이고 너무나 세련된 세속적인 설교더라고.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유토피아, 인간이 위대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 무천년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도래한다까지 가버려. 이 땅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냥 이 땅에 예수님이 여기가 천국이 될 거래. 완전히 성경과 엇나가는 거예요. 왜? 시작부터 엇나가니까 끝이 엇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셔츠 단추 껴봤잖아요. 첫 단추 잘못 끼면 끝에 꼭 이상해져.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은 뭡니까? 지옥을 향해서 직행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시대이건 환경이건 상황이건 무엇을 위해서 달리는 줄 압니까? 사명을 위해서 달립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시장에서 힘들게 콩나물 팔고 일하다가도 주일날이나 시간이 틈날 때마다 아이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절로 전도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임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사역하고 생존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 여러분 피곤하고 피로가 와요. 피로. 목회자들도 피곤한 거야. 생존을 위해서 사역하면. 근데 사명을 위해서 사역하고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 생명의 활력이 넘쳐요.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진리예요. 저도 자꾸 모세처럼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신경을 써서 사실은 지치고 힘들었던 건데 요즘은 진짜 안 힘들어. 정말 그래요. 쌩쌩해. 잠 못 자는 것 빼고는 좋아. 예전에 그런 스트레스가 정말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제 시선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본질에 딱 집중됐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진짜 그분으로부터 오던 새 힘. 자, 여러분들이 주는 정관장 다 필요 없어. 뭐 비타민 누가 그렇게 비타민 다 필요 없어. 요즘 버터는 먹고 있지만 어쨌든 다 필요 없어. 뭐 몸보신 다 필요 없어. 정말 여호와를 딱 앙망하잖아요. 새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게 뭐예요? 중력을 이기는 겁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한 것은 물리력을 이기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라는 것은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가 연봉이나 신분 상승이 돼버리면 우리는 늘 피곤해집니다. 우리의 표대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완성이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한 내용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시작되는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 그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해. 우리 청년 누구 새 가족 결혼했는데 갑자기 막 몸에 두드러기는 거 아파. 또 누가 어디 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질병이 왔대. 또 권사님 쓰러지셨는데 뭐 이유를 모르겠대. 여러분, 죽음은 한순간이야. 어디서 감히 교만을 떨고 오만을 떨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린 영원히 살 줄 안단 말이에요. 제가 꿈을 잘 안 꿨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다가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어. 너무 놀란 거야. 그날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이 도래할 그 심판의 때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어텐션,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본질을 향해서 딱 집중이 되면 그때부터 새 힘이 임하게 되고 주일날 잠이 안 와. 정말 그래요. 그리고 주의 일을 막 하는데 안 피곤해.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피곤은 하지, 아프고 막. 근데 막 때려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나도 때려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게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진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코로나 때부터 그게 쌓여가지고 사람 때문에.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기 시작하고 다시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말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에너지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 따라서 우리는 직진의 시간을 향해서 달리되 하늘에 축적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영이 서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흔적을 새기는 한 해가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육자들 갤럭시 워치를 다 사줬어. 두 가지 목적이지. 좋은 선물도 주지만 사역의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연락하면 좀 빨리빨리 연락하라고.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너무 고마워. 잘 써. 어느 순간부터 어디 갖다 던져버려. 그 가치를 몰라. 새 신제품이 나와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거 소중하고 사봐. 그 순간은 좋지만 다 흩어진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해서 했던 것들 돌이켜봐요. 이따 우리 영상 보겠지만 우리 이신호 선교사님이 인공지능에 밀려서 이제 은퇴했어. 근데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한 것들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뜨거움과 소망이 올라와요. 천국에서는 그것만이 존재하는 거야.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죄져요. 도덕과 윤리가 구원 못해. 길거리에서 싸울 수 있고 애들끼리 싸울 수 있어. 부모끼리 싸울 수 있고. 근데 그것은 비본질이야.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못 나온다, 그것 때문에 저 권사님은 썩었다, 이거 아니야. 그거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냥 이 죄된 세상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를 앙망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의 직진의 성장을 추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그날을 바라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붙잡히 받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요. 내가 우리 제자반한테는 얘기했어요. 기도 놀러와서, 여러분, 오살리 금식기도에 쓰는 건 사실 목회자들에겐 꿈이고 영광이에요. 꼭 서보는 게 소원이야.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기도원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니까. 나도 그래서 처음 거기에 서달라고 해서 너무 좋았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랬어. 근데 요즘에 또 요청하니까 가야 되나? 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오만과 교만이야.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도 의미가.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이해가 되니까 같이 태도가 확 바뀌는 거야. 영적인 것을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새 힘이 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라는 거. 이게 너무 소중한 거지. 너무 소중한 거지. 저는요, 2026년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건 우리 주님 모신다. 그리고 다가올 세상은 결코 편하지 않다. 우리는 묵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제주 삼다수 한 병이 15,000원, 20,000원 시대가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도처에 이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버렸잖아요. 이 거룩한 강단에 가증한 동성애자 목회가 서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자가 서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섰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전해야 될,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뭔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길과 그 메시지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밖에 없다. 오실 주님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은 나를 지금 붙잡고 계세요. 붙잡힌 바 된 그게 있어요. 그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시간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축적돼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지나간 것을 다 잃어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만날 때 과거에 싸운 분이어도 누구세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이거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했잖아요? 그것에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나에게 와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다 용서하세요. 아멘. 2026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첫 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일이. 그 주일부터 우리는 이제 표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진짜 신앙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겠다고 한번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오늘 내 과거가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음을 오늘 믿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없어지지 아니할 그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멍청하고 보잘것없는데 내가 미래의 가능성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미래의 가능성입니까? 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가능성의 삶으로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달려도 걸어도 곤비치 않는, 붙잡힌 바 된 카탈람바노,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결핍을 쫓아가는 불나방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는 2026년 믿음의 성도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당장 죽어도 오히려 할렐루야 천국의 실제가 돼서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 거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는데 예수 붙잡았더니 붙잡을 수 없는 세상의 복이 내 삶에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겠다고. 예수만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그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2020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첫 시간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가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우리됨이 끊어지고, 오직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과거에 이룬 것이나 이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쌓인 업적이나 영광이 아니라 붙잡힌 바 된 그것이 있음을 알기에 계속해서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제기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피곤하다, 지친다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 신앙,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리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부르심을 알면, 그에 반응하면 우리 육체는 강건해지고 질병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솟는 놀라운 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일어나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래의 가능성으로 도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핍을 추구하고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세상 쫓아가고 세상의 트렌드를 추구하는 세속적 인간이 아니라 중력을 거부하고 세상과 세속을 거부하는 복음과 말씀과 성령을 쫓아가는 주께 택함 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께 붙잡힌 받은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께 붙잡힌 받은 그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우리 1년 되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더 글로벌 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교만과 오만을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 역사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를 뚫고 예수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올바른 신앙과 기도의 열정과 성령의 영성으로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본질의 세상 한복판에서 본질이신 예수만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언론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에 지배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복음조차도 사라지면 다 죽습니다.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해받은 복음으로 생명이 풍성히 얻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더 글로벌 처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피곤하고 지치지만 아버지 하나님 새해의 첫 시작을 주께 올려드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즐기름 부시고 생이 안수하셔서 주의 축복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하고 악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독교의 세력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악인들은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덮고 있고 비진리가 진리인 척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해 주신 바와 같이 말세 지말의 삶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고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조차 그 말세 지말 그 한복판에 그 세상에 휩쓸려서 향방을 찾지 못한 채 신앙생활은 껍질이 되어버리고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기에 바쁘며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트렌드가 진리가 돼서 그 세상의 트렌드를 쫓는 인생으로 귀결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도 주님이 구원하시겠지라는 잘못 들은 싸구려 복음에 지배당하면서 구원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짧게 사는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삶입니다. 영혼은 천국과 지옥 딱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천국에 우리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에서 붙잡힌 바 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실제가 되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싸구려 신앙은 결국 유진 피터슨과 같이 교만과 오만으로 얼룩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성경을 파괴하고 부르심을 헛되이 여기며 교회를 파괴하는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 속에 젖어 들어가는 자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내 온몸이 찢어질지언정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 한국 성도들이 약해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지배당하는 이유는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TGC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선교하게 하셨고 악해진 세상 그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들을 세우도록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사명이요 본질적인 사명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지도자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노래하며 걸어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이 2026년의 시작 결핍이 아니라 이미 잡힌 바 된 그것 바라보며 이 땅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임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진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복이 살아있는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내 마음이 퍽퍽하고 날카로워지고 부모 간에 갈등이 생기고 뭔가 집에 문제가 생기고 어느 순간부터 전에 없었던 어려움들이 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은혜가 있었는데 말씀이 들렸는데 예배가 기뻤는데 하나님 이것을 진단할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스스로 돌이켜 알게 하사 다시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진 축복들로 우리 모든 더 글로벌 지식 성도들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흥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을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히 달려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